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토크쇼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20년 전에 나에게 내가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저는 이제 아직 부교육자를 할 때였고 정말 애들이 3살, 5살 참 어릴 때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쓸데없이 염려했더라고요. 쓸데없이 불안해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20년 전에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았어요. 20년 후에 내가, 지금 제가 50대인데 70대 제가 50대 저에게, 지금의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2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어디 주식 사라?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땡볕과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적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주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안수하여 주심을, 주님의 치유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이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읽겠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침을 탁 뱉으시고 눈에 묻은 침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고등분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더러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약이 귀했던 시절에는 벌레에 물리거나 작은 상처가 생기면 침을 바르곤 했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을 보면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동물들이 어떻게 하죠? 침을 자신의 혀로 환부를 핥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침에는 작지만 소독 능력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약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벌레에 물리거나 작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 환부에 침을 바르며 기도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습관을 따라서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침을 바르며 침을 문지르며 기도하여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눈이 이제 좀 보이게 되긴 됐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 완전히 분명하게 밝히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나이를 점점 드시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아무리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밝히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육적인 눈을 떠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2.0 시력으로 세상을 밝히 보아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 날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적인 시력의 좋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짐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좀 밝히 봐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밝히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좀 밝히 바라봐야 할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 죄인이래더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대더라.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이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더라. 뭐 대부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야,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발견하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상을 좀 보다가 어떤 토론회를 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일반 대학에 둘 다 예수 믿는 교수님이에요. 둘 다 예수 믿는 교수님인데 일반 대학의 어떤 젊은 교수님하고 신학대학의 나이 든 노교수하고 토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교수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요즘도 뭐 유튜브에 얼굴이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예수 믿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 때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이든 신학대학 교수님은 노 교수님은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이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젊은 교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좀 당황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저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정말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참 철없다. 참 자신을 모르는구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정말 자기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세리와 창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추악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무엇을 붙잡게 돼요?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추구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도 어때요?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금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젊은 교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한 거야.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발견해요. 나의 죄인됨, 나의 추악함,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선명하게 떠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임을 좀 발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별로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진짜 배기로 내가 발견했냐 이거예요. 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길이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달라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뉴스부터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말씀이 진리의 길이고 말씀이 행복의 길임을 발견했다면,
제 친구 중에 저보다 삼송 지역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누가 저한테 삼송 지역을 물어보면 얘한테 물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길을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실시간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지금 그 길이 좀 막혀갖고 저 길이 빠르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내비게이션을 못 믿었대. 실시간 검색 기능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오늘은 더 빠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원래 다니다 보면 이쪽 길이 훨씬 빠른데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아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막 사고가 있고 막 정체가 있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곤 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야. 지금은 늘상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딴 길로 가세요. 그럼 순종을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길임을 알아요. 행복의 길임을 알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면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니까.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야,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멍청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말씀대로 살 때 유익이 있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목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1부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아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게 뭘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네? 왜?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네? 사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시진 않아요.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시진 않고 한 걸음만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니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만 인도하세요. 빌립 집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광야로 가라 말씀하시죠. 예? 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리고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다가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냥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빌립이 순종해요. 그 한 걸음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저기 마차 타고 가는 사람 보이지? 그 곁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럴 때 에티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행복의 길임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선택의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의 한 걸음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광야로 가라.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상치 못했던 에티오피아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한 걸음에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추구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야 돼요. 전에 보니까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데 유명한 서울에 있는 기독교 이념으로 만들어진 대학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것을 열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가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 아니 기독교 이념으로 만들어진 대학에서 왜 플라톤 아카데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예수 아카데미를 해야지.
하여튼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를 딱 열었는데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철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와, 그 영상에 그 모인 사람들을 비춰주는데, 와, 한 2, 3천 명 들어가는 강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2층, 3층까지 사람들이 꽉 차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열 몇 편인데 한 번에 한 1시간 반짜리를 열 몇 편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안 내더라고. 그 양반들은 정답을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착하며 살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도 없고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것을. 에? 여러분 정말 답을 발견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니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갖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1시간 반짜리 그 지루한 강의를 열 몇 편을 듣고 앉아있는데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길 원하시는가. 예? 저는 사실 매일매일 물어봐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여러 번 탐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시면 꽤 많은 단어를, 길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길과 제 아들이 추구하는 길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좀 달라요. 제 아들은요, 지름길을 언제나 원해요. 고난 없는 길, 인내 없는 길, 시련 없는 지름길을 제 아들은 언제나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니까 제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자꾸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 또한 편안한 길, 빠른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 정말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름길만을 원하잖아요. 넓은 길만을 원하잖아요. 시련 없는 길을 원하잖아요. 속히 부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명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기관을 맡고 계신 분인데 요즘 온라인 예배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해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 갖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잠깐 뉴스를 틀었어요. 뉴스를 틀었더니 요즘 K-팝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K-팝이. 근데 K-팝 관계자가 딱 나와갖고 정말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방송으로 K-팝이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치열하게 고민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두 시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치열하게 고민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K-팝 관계자들도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치밀하게 준비한대요. 나는 사실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치열하게 고민해라 이거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K-팝 관계자들은 치열하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대요. 그들이 우리보다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한테 자꾸 밀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 찾지 마세요.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지옥이 비교할 수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생명의 길임을, 진리의 길, 행복의 길임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열매있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명하게, 흐리멍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명확하게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선명하게 띄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정말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선명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